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매 순간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싸움이라는 것이죠. 매 순간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라야 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어요. 이것들이 뭐죠? 그 6장 앞절에 보면 돈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돈 사랑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교만을 피하라고 했어요. 욕심과 탐욕을 피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겠죠. 교만할 것이 아니라 겸손해야겠죠.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섬기며 나누는 삶을 살아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을 피하고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그럼 무엇을 따라야 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을 따릅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의는 하나님이 보시기 옳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을 따라야 돼요. 사회 정의가 아니에요.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을 항상 따르고 선택해야 돼요.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특별히 온유를 따르라고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해야 합니다.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온유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과 탐욕을 피하고 선한 것들을 따를 수 있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싸워야 된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돼 있어요. 공동번역에 보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라. 잘 싸우는 게 뭡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느냐 세상 방법대로 사느냐 그 싸움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방법으로 살 때가 많아요. 세상 가치관,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약육강식,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먹죠. 집어삼킵니다. 이런 세상 방법대로,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게 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세상 방법대로가 아니라 세상 가치관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이 세상 가치관이나 이 세상 방법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취해야 합니까?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많은 모든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돈도 그렇죠. 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 때,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 많은 것들이 변하고 없어지지만 변하지 않는 것들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싸우며 살아가야 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만 믿음의 싸움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15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입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늘 바울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복되시다.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하나님 자체가 복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관계의 복, 형통의 복, 이런 복 자체, 복을 가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복 자체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고 복 자체이신 분이에요. 그분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통치자이시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라는 거예요. 청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는 거해야 돼요.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유일하신 구원자가, 주권자가 되시는,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여러분, 우리 평민들이 볼 때 왕, 대통령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래요. 만주의 주가 되시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큰 권세를 가지신 분도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 중에 보좌 위에,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예수를 봐요. 그 어린 양 예수를 24장로들이 둘러서 있고, 그리고 그 24장로들이 왕관을 벗어던져서 어린 양 예수께 왕관을 벗어던져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대신, 만주의 주 대신 주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 24장로들이 쓴 왕관, 이들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들조차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요한이 이런 환상을 본 이유는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황제 숭배를 사람들이 강요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 황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되시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기보다는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고 살기 위해서는
재물이라는 것을 잘 다스리며 재물의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돈도 정말 이 하나님과 같은 큰 권세와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사람들을 또 때로는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 시대의 부한 사람들,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울을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고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부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을 높이지 말라? 마음을 높이지 말라. 여러분, 부한자들은 마음이 높아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부한자들이 있습니까? 재벌들 있으세요? 부한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교만한 거죠.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깔보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부를 가지고 마음이 높아져 있다는 거. 높을 대로 높아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마음을 높이지 말고 더욱 낮추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을 높이지 말고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세상 부자들에게 무엇을 명합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정함이 없다는 게 뭡니까? 표준세 번역에서는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덧없다는 게 뭐예요? 쓸모가 없어 헛되다라는 거,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재물이 쓸모가 없습니까? 재물이 쓸모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오늘 성경에서는 정함이 없는 재물, 쓸모없는 재물, 헛된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재물은 유용한 것이지만 재물에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것이죠. 재물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물은 유용하지만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재물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재물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물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재물에 소망을 두면 재물과 함께 망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세 번째,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항상 동일하시고 한결같으세요. 아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안전할 수가 있어요. 뭔가 든든한 것에 소망을 두어야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에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재물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재물이 우리의 삶을 안전한 길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 부자들에게 무엇을 명합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무조건 착한 일 아니에요.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은 이 세상에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선을 행하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선한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과 하나님의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부자들에게 부를 주시는 이유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을 위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복음을 위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정말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사용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부천사, 구제, 나눔 이런 걸 말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많이 나누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많이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많이 나누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고 했어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를 선한 사업에,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많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무엇을 주기를 좋아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인색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물질도 인색하게 드리면 안 돼요.
너그럽게 드리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돼요. 나누어 주고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누고 베풀 때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누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언제 모읍니까? 나는 언제 부자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것들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관대로는 우리가 더 많이 나누고 베풀기보다는 더 많이 가져야 돼요. 더 많이 벌어야 돼요. 더 많이 아껴서 더 많이 저축하고 더 많이 투자하고 땅 사고 집 사고 주식 사고 이래야 더 부자가 되는 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가치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나누고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신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이유는 더 나누고 베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는다고 했습니다. 끌어보낼 때 깨끗해지고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청직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일에, 그분이 뜻하시는 일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 무엇보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족하게 하신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정말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물질에 대한 싸움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물질을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 위해 써야 되는가? 참 저조차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못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우리에게 주신 부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